오늘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런 제목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도전받으면서 12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신앙관을 심어주시는 은혜로 받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약간 이따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제 너희 이쪽으로 많이 남아 아무 말이 않다 너희들이 돌아가고 소목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마음에 굳게 있어서 너희들 소나 세상에서 회개하는 생각이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이 받는 괴로움은 자기 자신의 열정을 절제하는 데서 이기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보일 때 그 모습을 보고 육신 구조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 성령 그 불세례 내 안에 실체가 나타나야만 절제도 정욕도 탐심도 제거함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성령께서 일하셨기에 수없이 자신을 사도 바울은 복종시켰을 것이라 봅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이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곳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명하게 주님 앞에 고동길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 정욕과 그 제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그 사함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함 주시고 또 불의 심판 즉 성령 세례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그 육신 그 사망이 사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묶여져 있습니다. 사울뿐 바울이 되기 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유대교의 또 아니면 자기의 그 모든 백그라운드로 얼마나 묶여져 있었습니까? 그분뿐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사슬에서 묶여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하고 성령님의 그 강건하신 불세례 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도 보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선택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참 진리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위의 환경까지 어려움으로 많이 오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느냐에 힘듦과 고난이 따르지만 영광은 큽니다. 고난을 정복, 슬픔과 괴로움으로 받느냐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당면한 상황을 받느냐는 오늘 이 제목에 의하면 나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드림이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좋을 때는 안 드리고 힘들 땐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괴로움을 기뻐하고는 카이로인데 주님의 일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4장 4절 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죽은 자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또 어려움에서 회복이 되는 거 보면 기쁩니다, 여러분. 진짜 그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런 거거든요. 잃은 양을 찾은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후반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소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 그랬습니다. 내 육체를 어떻게 채울까요? 예, 남은 고난, 히스테레마인데 결핍, 부족, 또 이러한 의미로 이 단어는 유독이 헌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남은 고난, 남은이라는 그 히스테레마가 그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일을 해서 자기의 그 복음 증거하는데 모든 걸 이렇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자기가 자립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하는데 충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렇게도 했는지는 몰라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8, 9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곳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예. 상하리 어려운 분들한테 또 아니면 폐를 끼치기 싫은 가운데 하나님께 무진장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이랬잖아요. 우리는 탈취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탈취한 것 하면 우리는 나쁘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탈취한 그 원어를 살펴보면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이긴 자가 진자에서 받는 겁니다. 진자의 것을 받는 것이 전리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리품이 뭘로 했냐면 교회의 헌금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쓴 겁니다. 탈취한 것이라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자로서 낮은 자로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교회들이 헌금하는 거 가지고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골레서서에서 이 말씀을 쓰면서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누를 끼칠까 봐 염려했지만 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에 의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게도냐의 큰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돈 일꾼 이름을 아십니까? 뭐 빨리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게도냐에서 교회가 세워졌던 루디아,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가 가장 큰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전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도 바울에게 계속 그 자금을 조달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오늘날에도 그 일을 하시지 않나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물질로 어려움을 공경을 당한다든가 또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또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그러면 산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이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모든 것이 주의가 평안으로 이루어져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파고 그 영의 진리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의 그 주의 환경을 모두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헌금까지도 조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지체를 드림이죠. 우리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수없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정욕으로 가득 찬 몸과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으로만이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을 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 직분, 내게 주신 직분. 오이코노이미아인데 관리, 예, 집을 관리하는 자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예. 그러면 이것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을 받은 청직이 드린 거죠. 예,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이 직분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예, 이렇게 부르는 것은 세상에 어디 기관이가 이런 이름을 부릅니까? 교회에서만이 불러드리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하고 존귀하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부르기 좋으라고 주신 이름도 아닙니다. 그 주신 이름의 직분의 뜻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이죠. 즉 교회는 집사, 감독, 이렇게 장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권사, 안수집사 이 모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 장로를 초대 장로들이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배해서 교회를 관리토록 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로 질서 있게 잘 관리토록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전 12장 26절을 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이거 한 교회에 크게 보면 한 교회 공동체이겠지만 작게는 나 한 사람이잖아요. 어느 지체가 아프면 끝에 손가락이 아파도 너무 몸이 아픕니다. 그죠?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무너지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어나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같이 육신의 구조에서 생명을 얻어서 그 영의 구조로 나가야만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그 길을 간다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육신 구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문제죠. 문자 그 토라 안에 생명을 받아 깨우쳐 먹을 때 교회는 그 생명이 각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봅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각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육신이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거기에 배견하지 못합니다. 쫓겨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성문의 대적의 문을 차지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리브가에도 그런 말씀을 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 다 예표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인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를 또 교회로 세우시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강건함으로 이끄시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연합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것은 그 악한 영에 잡혀서 자신들을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장 교회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장되지 않냐면, 내가 그것을, 내 안의 것을 소멸시키지 아니했다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내 안에 그 소멸됨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교회로 세워지고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야만 음부의 권세가 쪽을 못 쓰고 쫓겨가는 겁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귀신의 영은 쫓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주 저는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접근치 못하고 쳐들어왔다가 쫓겨나가야 되고, 있던 것도 끄집어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협력해서 중보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을 마실 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7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읽습니다. 이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설명할 거 없잖아요. 여기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섬김에 있어서, 이 모든 일에 가장 여기서 꽂혀지는 말씀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내 마음에 항상 축적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이외에 모두가 행하여 따라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본질은 질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사랑도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질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에서 31절도 봅니다.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모든 각각의 은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처럼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냐? 그런 거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또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것에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것에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런 것에 탐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나중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가 사랑도 은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죠? 그리고서 사랑장이 나오거든요.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는 더욱 큰 것을 좋은 것을 더 사모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사랑장이 나옵니다. 믿음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성은 다 하나님의 특별히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사람이 무슨 재질에 좋아서 기질에 속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그래서 믿음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것이고요. 그죠? 믿음도.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거잖아요. 그죠? 다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중에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랑의 세 계명이잖아요. 세 계명. 아주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중요한 직무와 봉사는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영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 계명의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공동체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 영의 말씀의 충만으로 각 주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월권하지 않고 자기의 맡은 바 충성하는 것이죠. 교회 봉사는 보이는 성도들 간의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함이지만, 지금 관리하기 위함이지만, 교회 머리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앞에 우리는 공동체에 이렇게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것도 약속이에요, 여러분. 엄중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내가 올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자신들이 아시기 때문에 돌아보셔야 됩니다. 맡은 바 내가 충성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누구에게도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목회하시고 다스리는 교회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약속이 흐지부지 된다면 그 인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입으로 아무렇게나 쉽게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죠? 자진해라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를 드리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흐지부지 하면 되겠나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 것이 맞는 건데, 하나님 이름 앞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흐지부지 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충성할 때, 마음을 드릴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앞에는 성령께서 키를 잡고 망망한 바다 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풍파가 넘실거립니까? 파도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파도가 치고 있죠.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성령께서 붙들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솔직함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그냥 진실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볼까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사랑 하면 우리 겉에 보이고 친절하고 다정스럽고 이런 것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그 생명을 누구에게로도 전하는 그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이라 하죠. 우리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면적인 보이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사랑이 겸하다면 같이 행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사랑도 필요하고 복음으로서 그 생명이 전달되는 그 사랑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이고 완성이고 구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에서 27절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네. 이 비밀은 정관사가 붙은 비밀. 그 비밀은 신비 오직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한 사람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느 시대나 알린 적이 없고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전 2장 6에서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까지만 합니다. 8절도 읽어야 되겠네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더라면 통치자들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공생에 다 마치고 끝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이었던 거죠. 제자들에게는 그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도 믿지 않았죠. 왜? 눈이 가려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다 하셨지만 왜 열려지지 않았냐면 수건이 가리켰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수건이 삐껴져서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수건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말씀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건 가리운 거죠.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비밀이었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봉함을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므로 제자들한테 알렸지만 그도 여전히 비밀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비밀의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들도 뭉쳤던 거예요. 악한 자들도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8절을 봅니다. 성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여기도 네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헤롯은 어디입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을 하지만 이들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닌 아마 에돔 구조에서 나온 헤롯이 아닌가.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을 대표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거슬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고 했어요. 이렇게 합세를 해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되어지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모두가 하나가 돼야 그 일이 성사가 돼요. 근데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성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받아야 되는 데 있어서 네 구조, 유대인, 로마,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야 됐던 거예요. 이 네 구조가 아마 창세기 1장 2절과도 맞물리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헤롯은 정치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이들의 육신의 구조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구조와 함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진행하심에 있어서 3일 만에 그 모든 육신의 구조들을 함께 다 율법 조문 함께 다 악한 것들을 함께 다 못 박아 예수님이 그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이 그 악을 죽인 것에 대한 인정을 하심이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악을 제거하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럼 이긴 자에게는 무엇이 부어지냐면 부활이 부어져요. 생명이 부어진다는 거죠. 이기지 못하면 생명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부활이 이것이 기적적으로 풍성하게 역전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나님께서 바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8, 29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그것을 우리가 그를 접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죄와는 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것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래서 장로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사도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은사들도 그 모든 게 다 은사일진데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하고 여기 보면 방언도 필요하고 통역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필요치 않은 게 없습니다. 다 필요하죠. 그래서 완전한 교회 공동체가 완전한 자로 완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도 세워줘야 되지만 봉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도 우리가 게으르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도 내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도 내 속에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있는 힘을 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제 아주 완전히 암송하고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없는 자였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니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 안에서 나는 못해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교만인 거죠. 교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 있는 자예요. 내가 내 속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합니까? 여러분들을 써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안 그래요?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이 기쁨이거든요. 근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밥 먹듯이 그는 날마다 때마다 시시때때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심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대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십자가 사건의 부활의 사망 권세로 이기는 능력이 됐던 겁니다. 하루속히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어디 있든지 어둠의 그 악한 것들이 다 쫓겨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진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에 제가 행해야 될,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중보예요. 중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림이에요. 더 자고 싶어도 뻘떡 일어나야 되고요. 시간이 없어 쪼개도 그 쪼개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님이 본을 보신 그 길, 내 안에서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진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진멸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히 진멸된 거잖아요. 내 안에 육신의 구조들. 근데 우리는 말을 푹숙푹숙 잘합니다. 그것까지도 절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제 힘.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진짜 간파해서 모든 그 일을 진행할 때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내가 할 일을 맡아서 감당해낼 때 이것이 아주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안에 초토화, 육신의 구조가 초토화되길 바라고 욥이 뭐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제2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돼 있잖아요. 재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타다가 남은 부적갱이가 있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부적갱이 알죠? 타다 남은 나무 그루터기. 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타서 잿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잘못한 거 알면 내가 엎드리니까요. 이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가장 어떤 것이냐면 잘못을 하거나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그거를 안 하고 자기 주장들을 내세우기 때문에 편가름이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하는 것이 빛들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누가 나를 책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빛으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비추고 있구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시면 오히려 초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단히도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야 되는 거죠. 보물.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봅니다.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 이 얘기는 표면적인 건 이런데 내 안에 육신의 구조 다 내보내는 거예요. 다 내보내고 뭐를 사야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영의 말씀을 내가 다 무수히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소유를 다 팔고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쟁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수고하는 농부가 우리예요. 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농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또 비유는 수고하는 농부가 우리, 곡식을 먼저 받는 자가 마땅하다. 하나님의 양식, 예, 곡식은 우리 알고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일꾼된 자들이 받는 겁니다. 이거 먹지 않냐 하면 우리는 내가 먹으려고 하지 않냐면 누가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내가 다 떠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신부인 교회, 우리입니다. 예, 나 자신인 거죠. 이것을 읽질 않지만 에베소서 5장 30절인가요? 그리스도와 신부가 비밀이라고. 그죠?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각자 쓰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었던 거예요. 비밀. 근데 이것을 이제는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참하신 거예요. 끝까지 동참하셔야 되잖아요. 떨어져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